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고요.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착석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 제가 아까 뭐가 빠졌을까 순간 생각을 했는데 캐치를 못했어요. 빠진 게 뭐냐 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서신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해보다 25년도는 교회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모습에 감사와 감동이 됩니다. 간혹 들려오는 소식에 교회가 잘 회복되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감사와 감격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며 주님 보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멀리서 기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를 진짜로 사랑합니다. 새해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날마다 영혼이 구원받아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 거창 사역과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새해 우리 주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서신은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왔고 지금 또한 서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미국 국무부 외교관 시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교관 체험 시험 중에 1차는 필기고 그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2차 면접을 보기 위해 모여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던 그 청년들의 그런 스펙을 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겁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고 미국 주류 사회의 엘리트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외교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온 그런 경험자들이 이 최종 면접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쟁쟁한 사람들 속에서 한국계 이민 2세인 정주리라는 청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리 씨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케이스였거든요. 3살 때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왔지만 그녀의 스펙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녀는 또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최종 면접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죠. 드디어 주리 씨의 면접 순서가 되었습니다. 백인 면접관이 그녀에게 묻는 거예요. 정주리 양, 자료를 보니까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이민 2세인데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면접관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리 양, 당신이 만약 미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되었을 때 미국의 이익과 당신이 태어난 그 한국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당신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느 쪽의 이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리 씨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미국이나 한국 그 어느 편에도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명한 대답이죠. 예, 이 대답에 모든 면접관들이 감동을 했고 그녀는 24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미 외교부 소속 중국 영사로 이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편가르기의 요구 속에 살아갑니다. 넌 누구 편에 설 거야? 넌 누구 줄에 설 거야? 우리는 늘 이런 요청과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민주당 내에도 친문파, 친명파, 국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분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이실까요? 이런 분열의 현실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 앞에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니네 편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하는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건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놓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서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영적인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균형이 있어요. 어떤 균형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에 잘 균형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삶은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분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2가지 길 뿐입니다.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 편에 속한 마귀의 자녀냐.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도, 회사 생활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분파가 있고 편이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 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마귀의 편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래요? 바로 의와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잘 균형 잡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공의와 사랑이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창과 방패가 서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창과 방패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공의와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창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어요. 공의는 창처럼 죄를 심판합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방패와도 같습니다. 그 방패로 모든 것을 막아주고 감싸주죠. 이런 창과 방패가 우리가 볼 때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작동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죄인이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매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완벽한 구속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해서 마귀 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면 이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이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와 사랑으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편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확신하는 그 어떤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주변에 특히 교회 내에서도 의롭고 바른 소리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매사가 정직하고 너무너무 신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큼 굉장히 모든 것에 있어서 의롭고 강직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롭고도 예리한 창과 같은 그 삶의 자리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공의로움은 자칫하면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물론 그런 걸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웃음 짓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잘 섬기는 듯 하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랑 없는 공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배려심이 묻어나고 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그런 분들은 화도 잘 안 내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참 너그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의 중심에 제대로 서 있지를 않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세상 유혹 앞에서도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딱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판단해야 될 건지, 이게 용납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칼을 들어야 되는 건지, 위로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공의와 그 사랑으로 잘 균형 잡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이 실제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은 그 마음이 의와 사랑으로 균형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삶 가운데에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요, 그 공의와 사랑이 삶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편에 서섰던 분이고 그 마음 가운데의 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을 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저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저 생각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 전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고 또 그 신실하신 그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라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건데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진짜 분명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어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해요. 반주자로, 교회 학교 교사로, 청소의 자리로,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로, 구준이라는 그 자리로 이런 식으로 자꾸 주의 일에 대한 그 헌신의 마음들이 커지더라고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소극적이거든요.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고, 또 시켜도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요즘 청년들입니다. 절대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멘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친구들은 어떠냐? 그런 친구들은 기꺼이 헌신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어떤 필요들이 보이게 되니까 그 헌신의 자리로 스스로가 나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청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는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들은 그저 말뿐이 아닙니다. 말을 넘어선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균형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속에서 환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고난에 더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고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생뚱맞은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본문은 사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구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아벨은 누구죠? 가인의 동생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냐? 우리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 왜 죽였다고요? 형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가인은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아벨의 의로운 삶이 가인의 악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은 이미 죄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의로운 가인의 삶이 자꾸만 가인 마음 가운데 거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가인의 삶 가운데 아벨이 드러나는 거예요. 걔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틀렸구나, 제가 맞구나, 자꾸 그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핍박하게 되더라는 거죠. 보세요. 한 번에 한 30명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 다 같이 짜고 이렇게 컨닝을 하자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은 주동자들이니까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은 가졌지만, 아니 뭐 다들 한다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강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강현 아닙니다. 다른 강현이에요. 물론 우리 이강현이도 컨닝은 안 하겠지만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예수 믿는 강현이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컨닝은 나쁜 거 아니냐고, 나는 동참할 수 없다고, 이런 거예요. 이랬다면 그 다음 일들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강현이는 그 이후로 그 반에서 왕따 당할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원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컨닝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찌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데 왜 갑자기 아벨의 죽음 얘기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고 그 편에서 평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아벨처럼 세상의 그 어떤 가인들에게 핍박과 멸시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 계속 서길 원하십니까? 고난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이 오히려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여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내 삶이 더 고단해질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내 삶이 더 불편해질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표적이 돼요. 마귀는요,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게 해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 가운데 파묻혀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서 날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마치 의로운 욥한테 그렇게 가했던 그 고난의 시절들을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수없이 고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받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은 우리가 눈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빛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구나.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 그 누구하고도 어떤 트러블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온유함 속에서 그리고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빛된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불행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 믿음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성도들의 기백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가운데의 상급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받게 되는 순간 누구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의 해결사를 찾고 세상의 비책들을 찾아 그것들을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물어봐야 하고 조언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고난 중에 어떻게 하셨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악을 향해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의 능력이고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악을 선으로 이기셨던 한 목사님의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을 예로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전남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환우를 보면서 평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사역하셨던 분인데요. 근데 여순반란 사건 때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상당원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솔직히 분노할 일입니까? 화날 상황입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수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오히려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고백하셨어요. 그 가운데 5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분의 고백은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실천되어졌습니다. 여순반란이 이렇게 진압된 후에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당하게 했던 그 공상당원이 한국 국군에게 붙잡혀서 사형되려는 그 순간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직분자 타이틀은 얻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는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공의와 사랑이란 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삶에 대한 개념은 있어서 공의롭게 판단도 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나 정작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목사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목사의 모습으로 인해서 성도가 불편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성도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불편해야 되는데 목사나 성도나 세상 앞에서 똑같더라는 게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제 자신과 여러분들께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앞에 잠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주님, 제가 마귀 편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달려들어도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고단하고 더 불편하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결단이 주님 편에 서는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결단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손들어 결단하며 이제 주님 편에 서며 세상에서 오는 그 고난과 그 불의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손을 들어 결단한 우리 지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그 모습들이 실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빛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의 세력 앞에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심으로 그 삶을 채워가시겠습니다. 그런 삶을 채워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핏값으로 우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온전히 반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께서 가신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2026년 우리가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 유혹